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더 보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옹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마지막 원망 9가지, 9번째 마음이 상함으로 원망했다. 마음이 상함으로. 이제 9번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깨트리시고 치유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광야에서 그런 일들이 부딪히면 꼭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 말이에요. 원망하고.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짧다라는 뜻이에요. 짧아요. 생각이 짧고 어떤 상황이 오면 마음으로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또한 이렇게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가 조금만 뭐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상처가 많으다 보면 그걸 못 견뎌요. 그걸 못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 원망, 불평, 죄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다 보면 거의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을 보면 상처, 쓴뿌리 이런 거 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본질이거든. 이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자꾸 키워야 돼요. 영혼. 그래서 이 마음은 단지 이 영혼이 자라나게 하는 밭이에요. 밭. 마음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으면 영혼이 뿌리바지를 못한다니까요. 이게 밭과 맞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이제 마음껏 자라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할렐루야. 이게 이제 새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 구원, 성화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조합들이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놓으면 육신적인 것,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이 다 떠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영원한 영혼이 영원한 주님 마음을 해서 제한 없이 은혜 받고 제한 없이 성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마음 갖고. 내 마음 갖고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상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그리스도의 또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서 가야만이 상처가 올 때라도 받지 않고 그걸 덮고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서 2장으로 또 가서 봅니다. 지속 반복으로 자꾸 우리는 자, 9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뭘로?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다가 말씀을 주시면 영원한 건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을 알아보거든요. 말씀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고 우리 영혼도 영원해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것만 먹고 살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야 영원한 차원에서 알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것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한번 보세요. 뒤에 1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면 마귀 역사, 하나님의 역사도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성령과 하나 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영적인 마귀 역사도 알게 된다.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절대 마귀 역사 모릅니다.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한다면서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냐. 왜? 육신의 마음 갖고는 그게 중요한 줄을 몰라. 그거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줄 때나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을 줘서 받을 때나 똑같아요. 육신적으로 받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라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육신의 귀로 들으면 육신의 마음으로 들으면 그 소리나 똑같아요.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러나 조함들 영혼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너무너무 막 좋은 거야. 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은혜가 돼. 막 더 은혜가 된다.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언어들, 깨달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어떻게 오늘 오전에 좀 깨달음이 있으셨어요? 네? 아멘. 자꾸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알아져야 된다.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목사님이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설교하시는 거요, 뭐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조명받으면 신기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내 마음으로 이렇게 듣는 것하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는데 거기에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와져봐요. 얼마나 그게 확실하고 내 말씀이 되는지. 분별도 잘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14절 보면 아니하거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걸 분별하고 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야 이게 심각하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지름길이다 이런 것을 모른다는 거야. 우리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왜?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누가 와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와서 지배를 한다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와 마음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100% 마귀의 놀이터예요. 마귀의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변화돼요? 변화 안 돼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 마음, 그 성격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자꾸 속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그 영적인 흐름이 있다 보니까 똑같아. 부모 세대, 윗세대들이 하는 그대로 밑에 세대들도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7단계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그것을 이제 7단계로 오면서 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자꾸 반복적으로 그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가? 뭐 조화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그걸 치유를 빨리빨리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치유가 안 되어지면 안 돼. 그럼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일본에 가서 목회를 하면 일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할까? 그 사람들은 대대로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거 회개하라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처가 많아요. 상처. 그러니까 조합들이 상처 치유를 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이런 상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조가름들이 은혜를 못 받고 깨달음이 없고 그런 것은 그런 죄성, 상처, 쓴뿌리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죄성을 내 마음에 이런 상처들을 제거를 하고 처리해서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푸대예요.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조와 이름들이 상처를 받지 말아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벡이 가인을 위해서는 죄가 7배였지만 나는 77배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가인이 소년을 상함으로 인해서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살인을 일으키고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잔인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인 나는 거 보세요. 아니 뭐 사람 죽이는 건 요즘 그냥 보통이요 보면. 어떻게 이 여자가 그렇게 토막을 내 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세상 말세 중에 말세요 진짜.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 갖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로 이렇게 쫓아서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는데 이제 조아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원망 불평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망의 결과가 뭔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그런 결과도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보다 이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랬나보죠. 찔러요. 찌름이 당해. 마음에 찔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찌름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지 생각,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찌르게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찌름을 받으면 회개, 자백, 그리고 치유, 회복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다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다음에 저주받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서는 자꾸 우리 육신의 생각을 대해서 내 마음을 상처받고 그렇게.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을 갖다 공격을 해요. 영혼은 공격 못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영혼을 공격해버린다고 한다면 다 죽을 수 있어요. 마귀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는 못 들어와. 그 대신 우리가 스스로 영혼이 힘을 못 쓰도록 만드는데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냐? 우리 마음을 자꾸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죄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러면 영혼이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홍해길을 이렇게 참아내지 못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육체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날도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조합님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환경적인 것이 어렵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면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아요. 아무리 가나안을 주신다 하더라도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순종을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해.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원리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했던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상하다는 말은 작다, 조급하다, 견디지 못하다 이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조원님들 기도하다가도 영혼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받아보고 영혼의 인도를 받으면 기도를 하다가도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소망이 더뎌도 견디고 나가는데 대개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 갖고. 근데 뭐가 안 되면 마음이 상하니까 하던 기도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자꾸 가면 갈수록 기도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말은 잘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이론으로는 알아. 배워서. 근데 현실적으로 안 돼 보니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잠언서로 가서 한번 봅니다.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잘 보세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지혜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우리가 기도에서 내 영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 육신적으로 가다가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신앙생활하다 조원님들이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갖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더디더라도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기도가 안 이루어진도 그 응답이요. 분명히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석이 되어지면서 견디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잠언 18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게. 그러니까 그나마 마음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심령이 상하면 병도 못 이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이 상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이 마음을 지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상함이 없어. 근심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근심이 와도 영혼이 내 마음을 지배를 하고 이제 영원한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근심이 안 된다니까. 근데 영혼이 없이 내 마음으로는 100% 근심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몰라. 근데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래서 병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 마음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환경도 잘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영혼이 뿌리와 같아요. 뿌리. 그러니까 영혼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내 마음 갖고 하려면 신앙생활 여러분 병들어 봐봐요. 내일 모레 죽는다고 그래봐. 누가 막 예수님 찾겠는가? 간절히 안 찾아요. 왜? 그걸 이길 수가 없어. 내 마음 갖고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비록 상처가 되더라도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이 마음도 능히 다스리고 이기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언 25장 20절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그랬죠. 여러분들 마음 상해 있어봐. 앞에서 막 아무리 찬양을 하고 그래도 하나 은혜가 안 되고 추운 날에 옷을 벗은 성질이 더 나네 막. 나는 죽겠는데 뭐가 저렇게 좋은가? 네 잘났다. 추운 날에 옷 벗음과 같고 그리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소다. 부어봤어요? 소다 위에다 식초를? 어떻게 돼? 부글부글 끓어.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있어갖고 막 앞에서 막 노래하고 막 좋은 척하고 은혜 받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어갖고 성질이 소위 말해서 이빨이 난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 세상 사람들 그런 적 많습니다. 누가 막 쫙 노래하고 막 욕을 합니다. 막 죄송해요. 이 표현 한번 해볼게요. 개자식들 잘났다. 이씨. 그런 식으로 잘 처먹고 잘 살아라. 막 부글부글 끓은 막 소다 위에 식초를 치는 것처럼. 그 상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음 상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위로할 때 집사님 마음 상해하지 마. 권사님 마음 상해하지 마. 그 말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주일날 와서 보면 영 막 뭔 씹은 얼굴처럼 막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밀가루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20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더라도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 마음으로만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조함들이 영혼을 키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마음은 그냥 위로받고 힘을 얻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워도 뭐가 와지냐면 자 야고보서 1장으로 가서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인내가 없었어요. 지금 오늘 민수기 말씀은 이제 40년을 거의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해. 왜? 마음이 상하고 언짢아요. 근데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러면 그런 상할 마음이 오더라도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뭐가 생겨지냐면 인내가 와지. 인내. 그래서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영혼을 통해서 내 마음도 지배하고 상처받지 않고 인내하고 나가면 구비하여서 때가 되면 조금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복을 주신다. 지금 하나님도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할렐루야. 근데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원망불평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합.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어려움도 주셔서 내가 깨어지고 치유받고 해서 내 영혼을 자꾸 속사람을 키워서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려움도 줬구나. 참 감사하다. 오히려 인내하고 그렇게.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큰 복을 받는데 그게 제대로 초점을 안 맞춰지니까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고보서 5장 11절 보세요. 인내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인내할 때 어떤 은혜를 주셔요? 긍휼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하나님의 조함들 뭐가 미워서 막 싫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려는데 아직 그릇이 안 되고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줘서 이제 깨어지게 하고 겉사람, 마음 이런 것이 처리되어지고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나를 인도하시려구나. 그래서 인내를 하게 되면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말. 긍휼히. 조함들이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온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응답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자꾸 마음을 이제 치유를 시켜야 되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이게.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데요. 워낙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로 이렇게 얽어져 있다 보니까 그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보면 늘 말씀드린다마는 어제도 이제 전도하면서 보니까 저쪽에 그 골목 시장에 보니까 이런 통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세멘트를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갖고 이제 파라솔 이렇게 이제 세우려고. 근데 비 올 때도 보면 물이 여기만 고여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함되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이렇게 깨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보면 여기에 이게 고무통이죠. 고무통. 무슨 통? 조는 사람들은 고무통이야. 근데 보세요. 이게 참 이게 영적 싸움이 조함되어서 예민하고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보세요. 이 고무통에 이렇게 세멘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딱 굳어져 있어. 그러면 이 세멘트 깨내려면은 고무통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성령을 통한 말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보통 막 이렇게는 이제 파냅니다. 이렇게는. 근데
이 고무통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데는 세멘트 떼내려면 고무통 깨져. 고무통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그래. 왜? 싫거든, 아프거든, 에? 언짢거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런 면에서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붙어 있으면 아프니까 수술 안 하려고 그래요. 영적 수술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냥 쉽게 가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단단하게 됐느냐.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서 봅니다.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야.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거. 어떤 견고한 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마귀가 이렇게 오랫동안 견고한 진, 소위 말해서 시멘트 공구리 쳐놓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렇게 상처 쓴뿌리로 굳어지게 하고 붙게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멘트를 떼자니 이게 마음이 떨어져 나가게 생겼고, 에? 마음을 떼자니 시멘트가 이렇게 붙어요. 견고한 진이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해서 떼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뭐 회개하고 떼냈는가 싶으면 또 내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이런 거.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요?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진지처럼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마귀가 진지를 세워놨다면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모르도록.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굳어질 대로 굳어진 것이 있거든. 보면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들면 참 이제 나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 세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이 많으시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밥만 사라. 근데 우리 지방에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말이 많으면서 밥은 안 사. 그래서 근데 보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뭔만 늘어? 에? 말 많은 건 괜찮아. 고집만 세집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나이 들면. 나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고집 세지면 안 되는데. 말 많고 고집 세고. 고집으로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요. 좀 더 고집 나이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영혼을 키워야 돼. 영혼.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돼서 나이 들수록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막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젊은 사람들 자기 힘으로도 막 안 되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막 누가 여러분들한테 권사님 기도 그래요? 알았어? 다 해도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도 응답이 착착 와버리고 그래봐. 대접 안 바꿨어? 그런 건 없고 맨 고집하고 말만 많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나이 들어도 속 사람은 강건해, 겉 사람은 후패여도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강건하면 80 먹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뭐 내 영혼에서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뭐 기도 제목 있어? 뭐야? 말해봐. 한 3일 기도하니까 응답 주신대. 걱정 마라. 응답이 딱 이러지. 그래야 대접받아. 그래야 한 번이라도 오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이건 한 비유입니다만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초림을 하셨죠. 그런데 원수들, 악한 사람들을 처리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죽이고 살리시고 그런 이제 비유인데,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물론 이제 예수님 초림하셔서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예수님 사람인데, 악인들을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것은 재림하실 때는 이제 확실하게 심판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도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개인적인 면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안에 마귀 역사를 가만히 두라, 그건 아니요. 그만큼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치유시킨다가 내 마음까지 상처받아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꼭 조합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혼을 따라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롯되기 딱 쉽습니다. 롯되기.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2장 8절. 자, 6절부터 한번 보면 베드로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8절 보세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였어요? 의로운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롯은, 저는 제목을 그렇게 이제 옛날에 제가 설교했는데, 실패한 의인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들 지금 의인이잖아. 구원받았으면.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걸 이기고 가야 되는데 롯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게 그것은 뭐냐? 롯이 선택받아서 의로운 사람은 되었지만 그 심령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마음으로만 상했어. 음란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갖고 막 하려다 보니까 마음만 우리 상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됩니다. 주님들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막 의로운 척,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도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갖고는 우리가 칭의 구원, 영혼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내 마음 갖고 때로는 상하고 내 마음 갖고 뭐 하면 될 것 같아도 나도 똑같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증거를 이제 우리가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롯이 영혼을 통해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어요. 롯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소돔 고모라가 타락하니까 마음은 상했어. 근데 상할 짓을 하고 있네. 롯도. 자 보세요. 19장 7절 8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죄지. 자 천사가 왔어. 그러니까 천사를 지금 숨겨주면서 천사에게는 손대지 말고 그 대신 내 딸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짓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먼저 막 이렇게 섬기고 챙기고 그러고 내 딸은 어떻게? 아니요. 결혼할 사위도 있어요. 14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자기 딸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을 했더라면 자기 딸들도 그렇게 내주면 안 되죠.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집이 온 사람들이 동성애, 남자가 온 줄 알고 천사들이 이제 그 남성상이,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려고 막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못 보내지만 내 딸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이게 의로운 사람의 행동이냐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의롭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뒤에서 한번 보세요. 이제 도망가라고 하니까, 도망가라고 하면 그대로 도망가면 돼. 19절 보세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날까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도망가라고 했으면 도망가는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질 텐데 지 생각으로 그까지 가다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가게 해달라고. 완전 어린아이 신앙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요.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요단뜰 육신적으로 택했다 이 말이요. 자, 천사가 와서 도망가라 하니까 멀리는 못 가겠다. 도망가기 좋은데 가까운 데로 가라. 지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자기 식대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지. 자기 아내도 나중에 그놈의 재산이 아까우니까 잘 보세요. 도망가다가 바로 들여다보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돌아봤어요. 소금기둥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가정도 아내도 딸도 물질도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의인이요. 하나님은 믿는다 했는데 영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실패했어요. 오늘날 조함대 예수를 믿되 내 마음 갖고 믿으면 롯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원한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한 말씀으로가 아니면 내 마음에 맞은 대로 기분 나쁜 내 심령 상했는데 그 상한 그것 갖고 간다 이 말이요. 똑같이 돼요. 그러므로 조화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지 말고 우리는 늘 영혼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따라 움직여 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도 말세가 가까우므로 우리 마음이 상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영혼 따라감으로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